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영상부터 준비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한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같이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는 2050년이면 기독교인이 5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2050년에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발표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기독교인의 감소세는 이어져 2033년에는 800만 명 선이 무너진 797만 명이 되고 2044년에는 686만 명으로 700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감소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 현재 기독교인 중 2030 세대는 26%, 4050 세대는 30.4%, 60세 이상은 28.9%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2030 세대 기독교인은 21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2030년 이후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94만 명으로 1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4050 세대 역시 2024년 현재 252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40%가 감소한 15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이하 어린이 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기준 122만 명에서 2050년에는 현 수준의 50%인 7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젊은 세대 감소에 비해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4년 13%였던 70대 기독교인의 비중이 2050년에는 28.9%까지 증가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회 감소세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24년 현재 기독교인이 56만 명인데 2050년에는 4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성도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 교회는 붕괴, 그리고 침체, 침몰하고 있는데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불신자들이 오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저는 목회자 갑정에서 또 성경적 입장에서 첫째, 값싼 은혜를 가르쳐서 그래요. 이 값싼 은혜를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의 야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축복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유교든 불교든 샤머니즘 비나이다는 그 신앙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자녀 잘 된다, 건강한다, 이런 기복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 마당만 받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난 안 믿겠다. 저럴 거면 왜 교회 다녀? 이런 소리를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높은 직분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텄어요. 인본주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중생, 거듭남, 진리와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래서 교회는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아니 교회가 더 세상보다 악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나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이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설득, 납득, 이해가 된 것만 받아들이고 검증된 거, 확증되고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이런 사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와 지식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종교적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세상에서는 사기꾼, 그리고 십자가 없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죠. 제자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길인데, 십자가 없이 종교적 보상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점점점 중병에 걸려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응급처치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방편이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누리고 보여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맛본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금년에 신년표 PPT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자.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주보 뒤편에 보면 내가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자.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박수 치는 게 이제 우리 표 운동입니다. 매주 이제 예배 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하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맛보고 뭐라고요? 누리고 보여주자. 이거 행동까지 해야 돼요. 알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자 이거요. 자, 여기는 맛보고 보여주고, 아니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자.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우 잘했어요. 우리 교육부장님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다 같이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고 교회답기 위해서 저 세상 불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 대명교회는 올해로 73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는 고위원이 넘었어요. 나무로 말하면 고목이 됐어요. 이 고목이 이제 뿌리가 깊은데 잘못 관리하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텅 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사람만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게 세속화, 자유신학, 인본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거친 도전이 유럽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을 한국교회에 담으실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담겨지고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힘든데, 여유가 없는데 밖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누고 베풀고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예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성서적입니까? 성서적 기준으로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전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 동아리, 친목단체. 그래서 로마 교회를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을 막 먹으니까 먹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법 안에서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복음은 은혜, 사랑, 방종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막 여전히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이 날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쨌든 교회가 육신의 정욕, 인간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회가 세상의 맛을 키우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야 되는데 세상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통치 속에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죄는 단절을 가져왔죠. 그 죄의 결과는 가난, 질병, 저주, 사망, 지옥을 가져왔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제사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 체험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혀끝에 육체적 감각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분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맛배기예요. 맛배기.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는 마귀가 침투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에 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소고기 시식이에요. 줄 서갖고 소고기 먹잖아. 근데 그 비싼 소고기를 코스트코에서 이제 갖고 주잖아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어요. 옛날에는 조금 쌌어요. 근데 요새는 되게 비싸요. 요새 많이 가격이 올라서 잘 못 사 먹는데 맛있거든요. 그러면 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옥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얘기해 봐요. 화목, 사랑, 화평, 평강, 부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그거보다 더 성화된 완벽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옥도 경험하게 하셔서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맛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의의 맛이다. 의의 맛은 용서의 맛이에요. 뭐라고요? 죄에서 자유의 맛. 아마 이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이 자유의 소중함을 무엇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억압착취, 굶주림, 그건 괜찮아요. 아들을 낳으면 산파가 와서 죽이는 거예요. 빼앗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피를 들끓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해방시켜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오늘 유월절에 성만찬은 유월절에 유래되어서 다시 제정한 새 언약인데 네덜란드에 있었던 일인데요. 농장에서 그 오빠하고 동생이 불장난하고 엄마는 농장에서 엄마 아빠 농장에 일하다가 불을 지르고 그 오빠는 어린 나이에 도망가요. 그리고 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청년이 됐어요. 한 20년 이렇게. 한 통의 편지를 집에다 보내요. 나를 용서하시면 그 마우리교회 정자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날이 돼서 가기로 한 날짜에 따라서 버스를 타고 그 동네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버스에 탄 사람들이 왜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하게 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정자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기를 다 기도한 거예요. 모퉁이만 돌면 바로 그 정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나무에 온통 로방 리본이 가득한 거예요.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면서 그 표시는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죠? 아버지가 너를 뭐 했다? 용서해요. 여러분 그 용서의 기쁨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귀공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결국 노숙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배고파서 짐승만도 못한 취업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됐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어요. 뭐 아들은 뭐 재수 같죠. 신발짝도 다 떨어지고 옷도 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도 노숙자 300명 바포 사역을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당해서 했잖아요. 300명씩. 보통 일이 아니에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지독해요. 그런데 귀공자 같은, 아니 귀족의 그 막 팔찌 근거리 막 옷도 화려하고 머리에 왕관을 쓴 그 귀족이 그 아들을 품는 그 그림이 그 유명한 성화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의 감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노숙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반지를 껴주며 새 옷을 신겨주며 송아지를 잡아주는 최고의 축제를 벌려주는 이 아버지, 이 용서의 기쁨. 또 두 번째, 평안의 맛. 따라하시다. 평안의 맛.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때 그 평안은 에이레네예요. 이런 거죠. 지금 바깥에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눈보라 비바람이 막 쳐도 요 집 안에 들어오면 안정된 상태가 그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버림받고 여러 가지 지금도 태산 같은 문제 속에 억압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건데, 이 평안은 모든 걸 초월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억울하게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고발해서 그 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의 맛인데요. 이건 초월적 기쁨,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희락이에요. 이 기쁨은 저는 스테반을 통해서 그 모형이 되는 것 같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어떻게 그런 지경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미소가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다니엘이 이제 그 총리로부터 모함을 받고 그를 죽이려고 법을 이제 개조해 갖고 그를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법령이에요. 이걸 어기면 다 절단 나는 거예요.
자기의 총리의 직분뿐 아니라 가정도 절단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절단나는 거예요. 왜? 눈에 까시니까. 이거 다 없애려고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와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랴. 십자가 밑에 내 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소망이 있죠. 아멘.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떠날 수 없고 진짜 이 맛을 본 사람은 포기할 수 없죠. 우리 불신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만 있다면 교회에 이끌리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브인 블레싱을 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했죠? 그 러브인 블레싱을 경험하면서 전에는 교회 데려오는 것이 좀 겁나고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와 데려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가 섬겨주니까 또 선물 주고 감동을 주고 감격해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뭐라고요? 누리자, 맛보자, 누리자는데 이 누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세상에 여기서 충전해야 그 안식과 평안을 가져야 세상에서 환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누려야 되느냐? 정죄 없는 수용의 누림. 뭐라고요? 교회는요, 인본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 뭘 잘못하면 자꾸만 정죄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린 것도 뭐야? 서로 못 죽여서 난리예요. 서로 조그만 것도 막 드러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의 문화예요. 마귀는 정죄의 문화다. 시작. 마귀는 정죄의 문화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 관계 속에서 또 목장이나 또 여전대나 교회 분위기가 서로 만나 교제하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누가 뭐 어때 이 정죄한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누림은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그대로 내놓아도 용납하고 보듬어주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 나도 당신을 조건 없이 용납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만 체면, 자존심,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는 교회는 이 껍질을 벗어내야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능하잖아요. 교회 와서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의 부족을 다 내놔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계급 없는 화평. 사회적 지진이나 헌금 액수나 교회 연수나 직분의 권세나 교회 안의 갑과 을 그런 것이 없이 평등하며 경쟁력 없는 섬김.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서로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기쁨 충만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한 기쁨을 누리면 첫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괴롭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충만한 것,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마지막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누리고 보여주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자. 1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섬기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종의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섬긴다는 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종노릇하다. 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주인 행사하는 사람이 많냐, 종노릇하는 사람이 많냐, 이 차이예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보상심리가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이다. 뭐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금했다. 뭘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 목사로부터의 인정, 사람으로부터의 박수. 그거 보상심리 아니에요. 교회는 빚진 자 의식이에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 고마워.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 다음 뭐예요? 통과. 빚진 자 의식. 하나님, 나의 충성이 주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 나의 직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지만 그 직분은 일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일감이다. 뭐라고? 내게 일감이에요. 인감을 쌓아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일감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감당해서 충성으로 보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은 시작도 끝도 저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 오늘 성만찬 하지만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행위가 뭡니까? 마지막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시간에 보여준 게 뭐예요? 가장 낮은 종, 유대인의 여러 종의 수준이 있는데요, 발을 씻겨주는 종이 가장 천한 종이에요. 천한 종이 되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의 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자가 되라 라는 거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여주리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덕목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 섬김의 삶.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뭐라고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타협하고 비겁해져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받자.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자. 이 십자가의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자. 시작.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냐? 저 교회는 진짜 교회네. 저 사람들은 다르네. 다른 사람들,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화평의 일과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과 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화목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미션이 너는 세상을 향하여 화목의 사신이 되라. 뭐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파송했는데 화목의 사신이 되래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한번 망조의 지금 정제 문화, 화평을 깨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거예요. 서로 막 다 분열지. 마귀는 이간이잖아요.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자들.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는 건 내가 얼마나 유익되냐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붕도 있어, 기둥도 있어. 근데 저기에 벽이 없으면 안 되잖아. 화평과 덕은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집이 살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화평과 덕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심쓰나니, 따라합니다. 심쓰나니. 이 심쓴다는 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도록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 전력 질주해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교회입니다. 아멘. 결론, 2026년도 우리가 첫 주일 예배, 우리의 신년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자.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교회가 살릴 응급 처방인 줄 믿습니다. 대명교회가 살릴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3년 된 교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날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떠난 겁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적,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확장이에요. 그 확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할 때 확장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로막는 최고의 방해자, 장애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주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고의 방해꾼은 저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는 그런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진실합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죄 용서를 주셨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분은 아멘 합시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보여주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깨트리는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